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동량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던 동자승이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셔요? 그래,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중국이요. 그게 아니라 인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자승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 사람 맞아요. 그래요. 아니다. 인도 사람이 맞느니라. 큰 스님의 그 단호한 대답을 들은 이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불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옆으로 밀어 비스듬히 눕히면서 불상의 밑바닥을 큰 스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소하면서 발견한 건데 놀라실까봐 아직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보셔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중국 사람 맞죠? 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또 답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면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한다는 말일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명사 그라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11절 끝에 보면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에 따라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로 삼으셨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목사와 교사는 목사, 교사 두 부류가 아니고 한 부류의 사람의 두 가지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의 역할이고 하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자 그러면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인도하는 역할과 가르치는 역할을 함께 가진 직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회자를 통해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한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여기서 또다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는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미 세우셨던 예수님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에도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고 목회자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 봉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봉사를 잘하는 교회의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의 영적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혹은 아사 상태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얼마나 봉사를 잘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하고 마치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성도들의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된다는 뜻입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등록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제 손이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손이 아무리 대단한 손이라고 해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상 그때는 이 손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처럼 지체인 신자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려면 먼저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이 말은 등록 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성도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좀 더 크게 보면 나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었습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요즘은 크루즈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가 뭐죠? 배 안에서, 큰 배 안에서 며칠씩 잠도 자고 거기서 먹고 그 안에서 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크고 고급스러운 배가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루즈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말 그대로 여행을 목적으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배를 위하여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 안에서 즐길 뿐입니다. 이들은 즐길 목적으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승무원입니다. 이들은 배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직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승객과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승무원과 같은 교인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승객일까요? 아니면 승무원일까요? 승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등록하고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이 되는 시작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등록 교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후부터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데, 봉사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결과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은 등록 카드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써서 등록 교인으로 제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봉사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등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승무원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봉사하지 않는 등록 교인은 이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봉사하지 않는 승무원과 같은 등록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배는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배는 일하지 않는 승무원이 아니라 일하는 승무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도 승객이 아니라 등록 교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교회는 봉사하지 않는 등록 교인이 아니라 봉사하는 등록 교인에 의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성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성도교회에 한 사람의 등록 교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만일 등록 교인이라면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시고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장이나 혹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동참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찬 만들어주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섬긴 사역이 끊어질 상황입니다. 봉사하실 분들과 봉사할 가정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봉사하실 분이 없으면 내년에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고 나서 봉사 담당하는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봉사하신대요. 올해까지만 하시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하시겠답니다. 그러나 사실 혼자서 여러분의 반찬을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하고 가정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받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공동체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과일을 한 박스씩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과일들을 지역사회 연약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으로 지역사회와 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의 일에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에는
23일이 맞죠? 23일에는 또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또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하기로 계획도 되어져 있습니다. 봉사의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많이 봉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저절로 봉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시다가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지쳐요, 탈진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나중에는 탈진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힘써야 하고, 동시에 성도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준비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어스러졌던 뼈가요 다 붙여져 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가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에 준비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힘쓰고 힘써야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성숙하도록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도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라나지 아니하면 탈진됩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사상, 세상의 풍랑에 너무 쉽게 흔들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뿐 아니라 봉사의 일은 꿈도 꿀 수가 없고, 봉사하다가도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한다 그랬어요. 요동. 어린아이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파도가 치고 간교한 유혹에 파도가 치고 속임수와 유혹이 만들어낸 이상한 많은 교훈의 풍랑들이 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매력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그 뒷면에는 속임수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게 생긴 독보석 같은 겁니다. 보기는 아름답게 생기고 취하고 싶지만 독이 있는 거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았던 벌레가 바퀴벌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유독 바퀴벌레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실에서 날아갈 정도의 큰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을 탁 켜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들이 잡는 거죠. 탁탁 치면서 잡습니다. 이게 뭐야? 그 바퀴벌레야. 그래서 어렸을 때 아들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바퀴벌레였습니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다양한 퇴치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바퀴벌레 약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많이 깔아두면 바퀴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렁 자빠져서 다 죽게 되죠. 웬 떡이냐가 아니고 자기 생명에 치명적인 독약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는 이미 늦죠.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겨서 바퀴벌레를 속이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속는 줄도 모르고 웬 떡이냐 하며 주워 먹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속임수, 간교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이 만들어낸 온갖 사상과 풍속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마치 맛있는 먹이처럼 매력적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안은 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 맛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덥석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에베소 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독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맛있는 먹이라고 말하면서 늘 덫을 우리들 앞에, 성도들 앞에 놓아두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독약입니까? 아니면 먹이입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며, 좀 내려가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두 말씀에 13절, 14절, 15절인데 13절과 특별히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경험한 것을 책에서 기록한 것을 봤는데요, 집회 때문에 제주도에 갔는데 지사님 한 분이 자기 감귤밭을 구경시켜 준 적이 있었답니다. 감귤이 이제 막 익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지사님은 그 목사님을 감귤밭에 있는 탱자나무 있는 데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감귤밭에 탱자나무가 있습니까? 그랬대요. 목사님, 이건 원래는 감귤나무입니다. 그런데 영양이 모자라서 가시가 돋고 탱자를 맺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귤나무인데 영양이 모자라면 가시가 돋고 탱자가 맺히는 거예요. 감귤나무가 귤을 맺어야 온전한 건데, 성숙한 것인데 온전하지 못하여서 탱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영양이 모자르면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이 가시도 친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봉사의 일도 중단하게 되고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교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 등록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교인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교회 안팎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우리가 올바로 잘 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되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힘쓰고 또 힘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건강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건강은 봉사의 일에 동참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전보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이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온전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신이 나서 기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지역 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탈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영적 성숙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사랑으로 바로 살아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성도들로 통하여 봉사하는 일은 왕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